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을 위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 맞죠? 네, 우리 안에 거하시죠. 자,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본문 26절, 27절을 보면요, 시작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이런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거는 앞으로 있게 될 내용들이 이전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바로 앞에는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6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17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데 비결은 뭐냐? 자, 현재 고난이 어떻든지 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 혹은 몸의 구속이라고도 이 본문 안에는 표현되어 있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 삼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것들,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번에는 성령님을 통해, 왜냐하면 26절, 27절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위로자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인내하며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앞에서 18절에서 25절에서 이 내용이 온 게 아니라 8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내용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장 초반부에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또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뭡니까?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가 구원받는 것을 뭔 지식을 얻었다, 단지 그런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정죄라는 말은 반대가 되는 게 있는데 칭의라는 말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죄 선고를 받는다, 죄가 있다라고 확정 지어지는 거죠. 유죄 선언이죠. 이 반대는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바울이 하고자 했느냐면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영화에까지 이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그 연약함 때문에 그가 받은 구원이 방해받지 않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신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많은 연약함을 드러내겠지만 그 연약함으로 꼬꾸라져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완전히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궁극적으로 결국 그렇게 칭의로 시작된 구원의 끝을 보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칭의가 우리에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이게 확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칭의를 얻은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현재 삶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분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어서 이게 철회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끝내는 그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뭔가 한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 말이라는 거죠. 또 4절에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4절 있죠.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뭡니까? 율법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건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이거 압축하고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요, 그와 같은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5절을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죠.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육신의 일들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죠.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본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살던 것을 멈추게 하고 성령의 생각, 그 성령님이 거룩한 걸 추구하잖아요.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대요. 그리고요, 너희가 성령 안에 있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도 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또 성령 안에 있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성령님과 하나 된 것을 말하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죄로 넘어졌다고 해서 성령님이 더불어 사는 삶을 포기하고 짐 싸서 떠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어도 일단 예수님의 피로 내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며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보세요.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령은 생명이 되신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생명이 되신대요.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생명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이든지 그 생명을 가진 대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게 있겠죠. 자,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다 같이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살림 받는데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 써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을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때요?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현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하고요.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죠.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몸의 행실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성령님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삶의 모습 끝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을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면 아들이 된다 그랬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들답게 살아간다 그랬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5절에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읽죠. 이는 너희가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심판자요, 나의 심판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 여러분이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또 여러분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돼 있어요. 자녀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죠. 우리가 상속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2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상속 있잖아요. 그것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것
그거는 조그맣죠. 그러나 수학 때는 어떨까요? 얼마나 풍성할까요? 바로 이런 성령님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을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있는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첫 열매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굉장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일, 우리를 도우시는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해온 것과 같이 이런 일도 한다라고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또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더 하시는 일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살펴보는 게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인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약함. 이거는요, 힘없고 약한 것을 말합니다. 연약함은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기가 쉽게 하는 게 연약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능력 있는 존재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연약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죄로 타락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죄로 인해 힘없고 무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그런 연약함, 이것은 결국 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더 많아요. 그런데 한 세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린 피곤을 느껴요. 젊었을 때 하던 일하고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 하면서 월요일 새벽에 교도소 내려갔던 거 아세요? 예, 목포 교도소 가고 청송 교도소 가서 재소자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도 있었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있었고, 그걸 수년 동안 했잖아요. 그게 월요일 날 아침에 또 고속도로 막히면 안 되니까 6시 전에, 청송 같은 경우는 5시에 출발해야 되고 새벽에, 그리고 또 목포 같은 경우는 한 6시에 출발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상담하고 막 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내려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걸 했지? 지금 하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전처럼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피곤도 느끼고요, 질병도 겪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조차도 흐리게 할 때가 있어요. 저보고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자주 말을 해요. 피곤하면 실수한다고. 여러분, 그 말 맞죠? 피곤하면 사람이 실수하더라고요. 판단을 잘못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결국 피곤을 느끼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도전을 망설이게 하고 어떤 일을 머뭇거리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소심하게 되기도 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이런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김 빠진다, 낙담이 된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보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총기가 만땅이었는데 왜 저러지?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육체의 연약함.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또 감정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의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누가 보여준 어떤 행동에도 쉽게 흥분을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누가 보여준 그런 모습, 그런 말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까지도 집어치우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죠. 어때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지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지적인 연약함이 심각합니다. 그 지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기 어려운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적인 연약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다 깨닫느냐고요.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꿰뚫었다, 통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여전히 떠들어봐야 되고 또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얼마나 이 연약한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기도가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라고 그랬으면 우리라는 말에 바울도 포함될까요? 로마 교인들도 포함되겠죠. 그럼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뭘까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나 초신자나 다 같이 이 지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도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해놓고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 해보실 때는 없으십니까? 그런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기도하는 게 맞나?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에 관하여는 내가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한 어머니가 되어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하고 내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와 내가 언약을 맺을 거다. 그 아이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말을 드렸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게 내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준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마땅히 여기 보면 이 26절의 말씀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가운데 기도한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했던 거죠. 이 믿음의 사람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는 곧바른 사람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욥에게 어려움이 왔던 건 아시죠?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욥은 몰랐어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왔죠. 근데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가 죄를 진 게 있어서 이 꼴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욥이 욥기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나를 주를 대적하는 관역으로 세우셔서 내가 나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어찌하여 내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요. 주께서는 이미 욥의 불법을 제거하셨고 욥의 죄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욥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기도를 보니까 26절이 로마서 8장 26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욥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곧바른 사람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엉뚱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엘리야의 예를 들어봅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결국 그렇죠? 거기서 이겼고,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그가 도망 가운데서 주께 기도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들어보세요. 오 주여 이제 족하오니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이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는 죽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시킬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시킬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 왕을 세워야 되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하고요. 아합 대신.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또 예언자로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겐 그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얘기하느냐면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나 좀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엘리야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도 가끔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자신이 주께로부터 할 일이 있는데도 그걸 망각하고 그냥 내 속에서 속상한 대로 나오는 기도죠. 그러면 그 기도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의로운 욥, 그리고 용기 있었던 아주 용감한 그런 엘리야조차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에게만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함을 누가 도우십니까?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엉뚱하게 기도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해도 우리가 거기서 우리 구원이 끝나지 않는 게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이 돕는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함께라는 그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극복한다. 그리고 거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제 큰아들이 사는 집에 누군가 이제 피아노를 선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새 건 아니고 치던 건데 제 며느리가 이제 그 피아노를 치니까 이제 집에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아노가 집에 들여놓는데 이게 혼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피아노를 혼자 운반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 우리 교회도 왔었던 다니엘 까마라 아시죠? 이 친구가 같이 그 피아노를 낑낑대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보낸 거예요. 아, 집에 피아노가 들어오게 됐다고. 근데 그 그림만 봐도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둘이 막 이렇게 같이 나르는데 원래 이 피아노는 제 아들이 날라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거들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생각할 때 이 함께 수고하는 거, 거두는 거, 그래서 같이 극복해 가는 거, 이거를 돕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맞아요? 누군가 뭐 할 때 힘에 붙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거둔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을 옆에서 떠받쳐주면서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 기도가 우리의 짐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짐스럽게 느끼는 그 기도를 잘 감당해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같이 기도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26절 끝에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하시느라 그랬죠? 중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중보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동적인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야 라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성령님이 돕는다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하는 게 힘에 부칠 때 그분이 돕는다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짐질 때 성령님은 그 짐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맥에서 신음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22절에 보세요. 이는 온 창조 세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신음한다고 돼 있죠? 거기 3절에 보세요.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세계도 신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신음하고 그리고 26절에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에겐 두 중보자가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두 중보자. 예수님 첫째, 그리고 성령님. 이 두 분의 차이가 묘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중보하시죠. 변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냐면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는 변호자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몰렸을 때 우리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를 왜 누군가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해주는 변호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자, 법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진술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7절에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뭐라고 나오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변호하시고 성령도 변호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서 말하시면서 변호하신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기도한다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결국 이해하시고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을 하십니까?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생각을 아시는 거죠. 우리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죠. 그럼 27절에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도들 편에 서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편에 서는데 언제까지 성도들 편에 서십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변호가 있고 중보가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중보 속에 있다면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이 계신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핍박으로 인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차별, 비난, 공격으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진 육체, 이것이 이제 이전과 같지 않으므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한때는 좋은 몸이었지만 자꾸 어디가 아파서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힘이 떨어져 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우리는요, 변화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옛날에 어떤 모습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만 허락하시지 않고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싶으면 읽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일하셨죠. 속박의 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사망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 코너에 몰아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양자 삼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일하시고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어때요? 결국은 부활하게 하시고 누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결국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약하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주시며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좋아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제 그분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생각해야 될 것 3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제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화에 이르게 될 걸 믿으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다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나는 기도할 필요 없지. 맞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은 우리예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도 우리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맞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이 다 해주실 거야. 천만에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게 무거운 짐처럼 될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 어리석은 소리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도우시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기도가 그저 신음으로 나타날 때도 있겠죠. 그때 성령님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이 나를 돕는다고 믿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로운 자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돕는 중보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낙심이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죠. 불평하게 하는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붙여주신 거 성령님이 돕게 하시는 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이렇게 내게 허락하시고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주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돕고 중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